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베푸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문학자들은 때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숙해졌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겼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성적인 판단이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지성적인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부터 인간은 지성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위탁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적인 존재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가까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이 모든 생물들에게 뭘 지어주느냐면 이름을 각기 지어줍니다. 너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 이름은 사자라고 부르라. 너는 호랑이라고 부르자. 너는 토끼라고 부르자. 이 이름, 너는 나무요, 너는 하늘이요, 너는 땅이요. 이런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지성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지성적 존재요, 분별력 존재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는 것. 세상에 이 동물들은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섬세한 하나님의 세계의 다양한 특징들, 그 모습에 상이한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구획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분별력입니다. 구획하는 능력입니다. 하늘과 땅을 구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구분하면서 이 아름다운 세계가 인간을 통해서 또한 생겨진 것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인간의 본연의 것들을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소중하느냐면 인간에게는 늘 근심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늘 걱정이 있어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고 마실까?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경외함으로 먹고 마시는 이 근심과 걱정에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창조주가 아니더냐?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네게 주어진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네게 선물로 더 넘치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네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다. 그래야 네가 자유를 누린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다른 두려움으로부터 네가 자유한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었는데 이 축복을 거스리는 것으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플레이그라운드로 주셨어요. 그래서 쉬고 일하고 평안을 누리고 즐겁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림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회가 배틀그라운드가 됐어요. 그것은 전쟁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의 현장이 되면서 인간은 사탄의 흐름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결심해야 선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야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의 도덕성이 자꾸만 악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갖고 있는 것은 그 반대 방향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저절로 악으로 자꾸만 가요. 근데 복이 있는 자는 이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저절로 신앙생활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착한 사람이 안 돼요. 내 속에 악이 자꾸만 나를 들춰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분별력을 갖고 결단을 해야 돼요.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오를 해야 되는데 이 아니오를 하는 일에 잘못된 것, 거짓된 것, 이것에 대해서 아니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인간과 반대되는 거예요. 첫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오를 하면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새로운 인간은 잘못되고 거짓된 것에 대해서 아니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스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향해서는 노를 하고 그래야 복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인간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